점심 맛있게 드셨죠? 신명인 권사님 오랜만에 이렇게 부담 없이 오후 예배에 참석하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참 좋아요. 예, 저도 신 권사님 이렇게 뵈니까 참 좋아요. 예, 감사합니다. 자, 한번 오늘 본문부터 한번 읽을까요? 요한일서 3장 14절 읽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받죠?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다고 하는 것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무슨 오해가 발생하기 쉬우냐면 믿음이 따로 그러면 사랑이 따로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는데 삶에 당연히 사랑이 쫓아와야 되겠죠. 근데 사랑은 없어요. 이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오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사랑 절대로 따로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을 전제로 오늘 좀 한번 이주희 집사님 부탁드릴게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는데 믿음은 필수라고 생각하지만 사랑은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 당연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은 책망을 받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좀 미워하고 싸워도 천국 가서는 사랑하며 살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가 죽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땅에 살 때도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천국에서의 삶이 이 땅에서도 나타나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네, 성경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한번 성경 구절을 좀 시간이 지나가지만 읽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먼저 5장 22절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계속 읽어주세요.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의 구원이 사랑과 용서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사랑이 없으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예. 사랑이 없으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양보가 있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차차 뭐 사랑하게 되겠지? 틀리지 않는 말입니다. 그 맞는 말입니다. 근데 너무 많은 양보가 있으면 굉장히 곤란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따로 사랑하는 것 따로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요한일서 3장 14절 좀 전에 읽었는데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겨진 줄 알라.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지 않은 자는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망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어떻게 사망에 머물러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으니까 사망에 머물러 있죠. 사랑하지 않는 거 예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오해가 있어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믿음의 내용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사랑합니다. 물론 이 사랑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에 세월의 감에 따라서
자랑하는 것이죠. 이것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안 믿는데 여전히 난 누구를 사랑하지 않아? 이것은 굉장한 구원에 대한 오해이고 굉장한 오랜 시간 동안 교회 안에 이런 오해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전적으로 꼭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데 사랑이 없을 수 있다? 이거는 오해하고 잘못된 내용이라는 것이죠. 계속 읽어주세요. 우리는 그동안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구원받는 것이 믿음으로 부족하다는 말일까요? 구원은 분명히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진정성입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단순히 선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예로 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일이나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일 등은 선행과는 관계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그런 행함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야고보 시대에는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핍박이 오니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주님을 떠났습니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그들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참 믿음은 우리를 용서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용서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믿고 변화된 사람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원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으로 재직하시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 형이 일본 사람에게 맞아 죽는 것을 본 후 일본 사람들을 평생 증오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일본 사람이 네게 지은 죄가 크냐? 네가 나에게 지은 죄가 크냐? 성령 체험 후 그는 자기 죄를 보는 눈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큽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독생자도 주었거늘 너는 왜 일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느냐? 이 말씀에 그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일본 사람들을 미워했던 것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교직을 떠나 일본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십자가 복음에 대한 믿음이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요한 계시록 2장 1절로 5절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잡고 7촛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약자를 동납하지 아니한 것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것이 뭐예요? 처음 무엇을 버렸어요? 사랑을 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자,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이단들 때문에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거짓 교훈에 맞서 진리를 수호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미혹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냈습니다. 진리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주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베소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있었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했던 교회가 어느덧 차갑게 식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경고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이것저것을 다 갖추고 있어도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허설하는 것입니다. 지난 2005년 4월에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한 분이 피를 토하는 공개 회개를 했습니다. 해방 직후 신사참배한 목사들을 두고 마귀당이라고 하고 밥도 같이 먹지 않았습니다. 처음의 뜻은 좋았지만 내가 잘났다는 교만이 커지고 판단만 하고 사랑은 흐려졌습니다. 평생 나 자신이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으면서도 가장 무서운 교만의 죄를 가지고 함부로 입을 열어 정죄하고 저주했던 죄를 지었습니다. 하늘나라는 회개한 자만 간다고 했습니다. 이 교만했던 죄와 부족한 종이 바로 죽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길 바랍니다. 그는 목이 맨 채 고백을 마쳤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사랑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된다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복음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사랑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사랑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십자가에 예수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을 때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적용 예화는 좀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질문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질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사랑이라는 열매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사랑에 대한 이단원의 주제와 같은 거죠.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당신의 믿음은 사랑이라는 열매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사랑의 열매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사랑의 열매로 뭘 점검해라? 믿음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을 떨어뜨려 놓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이 좀 긴 적용 회화를 건너뛰고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이죠. 지난 금요일 날 은행에다 제출해야 될 서류가 있어서 제가 동사무소에 서류를 발급받으러 갔어요. 뭐 보통 덥지 않잖아요. 주차를 하고 올라가서 이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데 거의 제 순서가 됐는데 이 창구에 계신 직원분이 한 80세 한 75세에서 80세쯤 돼 보이는 할아버지에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분 순서가 안 됐는데 연로하신 어르신이 더위에 막 힘들어 하시면서 순서를 기다리니까 먼저 이제 배려를 해주는 것 같아요.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그러잖아요. 내 귀가 잘 안 들리면 뭐가 커져요?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좀 큰 목소리로 뭐라고 그러는데 너무 목소리가 크니까 이 직원분이 당황을 해갖고 할아버지 여기에 앉으셔서 적은 목소리로 해주셔도 제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목소리가 커서 제가 들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막 귀 기울여서 들은 게 아니라 내용은 그래요. 본인이 역곡에 사신대요. 근데 여기는 어디냐면 항동주민센터야. 그러니까 내용을 다 들어보니까 이분이 자기 동네 동사무소에서 이야기하기에는 부끄러운 내용이야. 괜히 이 사람 저 사람 뭐 이렇게 제가 들은 것처럼 소문이 나면은 누군가가 부끄러워질 수 있어. 그래서 이 항동주민센터로 와서 이야기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내가 느껴지는 거야. 내용은 그래요. 아들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근데 어떤 이유로 아들하고 분가를 해서
오류동으로 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원은 역곡 사람이고 어디로 갈 사람이야? 오류동으로 갈 사람인데 문의는 어디 와서 하는 거야? 항동에 와서 아이고 참 그런 공무원들 참 훌륭하더라고요. 천천히 말씀하셔도 제가 다 응대해 드릴 테니까 천천히 말씀하시라고. 그래서 아들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오류동으로 분가를 할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유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데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까 감이 잡히는 거예요. 아들하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분리를 해서 분가를 할 경우에 경제적인 게 문제인 거예요. 당장 뭐 전세를 갈 능력은 없고 월세를 가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다 막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부부가 나라에서 지원을 받는 대상에 해당이 됩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동사무소 직원이 대뜸 물어보는 게 어르신 수입이 없어요? 나는 없죠? 할머니는요?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는 일을 다닌다는 거예요. 요즘 남자분들이 참 은퇴를 하면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남자들. 근데 여자분들은 60 넘어 은퇴하셔도 얼마든지 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 할머니가 뭘 하시든지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가서 걸리니까 동사무소 직원이 그러면 지원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예외라는 것이 있을 수 있으니 나중에 오류동으로 이사를 가시면 좀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고 세금을 내고 있는지 안 내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의논하시면 좀 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너무 이게 막 걸리는 거야. 분간 너무너무 해야 되는데 혹시 무슨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근데 동사무소 직원이 그 이상 뭘 어떻게 해드리겠어요? 그래서 끝났나 싶었더니 이분이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다고 좀 여쭤보겠다고 그러는 거야. 그때부터 누구 얘기야? 딸 얘기가 나오는 거야. 이거 밖에 나가서 얘기하면 안 돼요. 딸이 이혼을 했을 때, 이혼을 했는데 딸을 낳아서 손녀 하나만 데리고 산다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나라에서 우리 딸에게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걸 또 묻는 거예요. 인생 복잡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꼭 어느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부모의 역할이란 어디까지인가? 여러분, 부모의 역할이 어디까지예요?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답을 구한다고 하지만 도대체 부모의 역할이 어디까지이지? 사랑하면 되는 거지?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고 어디까지 해야 되는 것이지? 사실 여기에 한계도 느끼고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내 안에 있지 않아서 어떤 부분에 답답한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도대체 어디까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부모로서의 내 역할이 어디까지지? 우리 아이들이 나에게 요구하는 역할이 어디까지지? 우리 아이들이 나를 훗날 어떻게 기억할까? 제가 지금은 건강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가실 때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마지막을 교회에서 헌신하다 아니면 예배자로 살다가 하나님 불러가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병원에서
그것이 1년이 되었든지 2년이 되었든지 자식들을 번거롭게 해주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수도 있어요. 거기서 좀 더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과 관계없이 정신적으로 굉장한 미약함에 빠져가지고 내 손과 발이 다 묶인 채 병실 침대에 묶여있는 상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것을 자꾸만 믿음으로 연결을 시켜서 누구는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딱 사흘만 앓고 돌아가셨네,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그것이 목사님이 되었던 장로님이 되었던 권사님이 되었던 원하지 않는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가 살고 있는 것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한계예요. 그때 과연 내 아이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해 줄까? 훗날 너희 할아버지는 이런 분이었어. 너희 할아버지는 돌아가실 때 얼마나 엄마를 힘들게 했는지 몰라. 그냥 이렇게 혹시 그렇게 기억만 하고 내가 자기들에게 베풀어 줬던 어떤 최선을 다하는 삶, 또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헌신, 과연 이걸 기억해 줄까? 여기까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열매를 내 자녀들에게 남기고 갈 수 있나?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솔로몬에 대한 기사가 나오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열왕기상 3장이죠. 야, 내가 너의 그 정말 헌신적이고 나를 사랑하는 그 예배를 내가 받았다. 내가 너에게 뭘 해줬으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은 사랑으로, 지혜로,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아이와 같습니다. 내 아버지에 비할 때 나는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도저히 우리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통치했던, 섬겼던 나는 그거 할 수 없습니다. 넌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처럼, 당신의 종 다윗처럼 백성들을 사랑함으로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성경에 구했는데도 마땅히 구할 것을 원하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 대답에 너무 감동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원하지 않았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사랑의 열매에 대한 어떠한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은,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어떻게 기억했냐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죠. 다윗이 살아있고 솔로몬이 아버지의 왕위를 이어받을 상황입니다. 이때 솔로몬이 아버지에게 묻는 거예요. 아버지는 너무 제가 볼 때 존경스러워요. 너무 하나님 사랑하고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혹시 아버지에게도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아버지에게도 백성들을 함부로 대할 때가 있으셨나요? 성경에는 이런 질문이 없었지만 혹시 그런 질문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아들아,
네가 아버지를 좋게 생각해 주는 거 너무 고맙다. 그런데 아버지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을 향한 치명적인 실수와 정말 입에 담기도 더럽고 중한 범죄함이 있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시죠? 다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아들 솔로몬이 깜짝 놀라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버지가 그런 엄청난 죄와 실수를 범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안에 왜 죄가 없고 왜 실수가 없었겠습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 남매가 아빠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나를 섭섭하게 했지, 나와 의견이 맞지 않았지, 그런데 내가 기억하는 아빠는 이런 분이야. 반대로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정말 놀라운 왕이었어요. 우상을 없애고 산당을 철폐하고요, 정말 대단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또 히스기야가 뭘로 유명해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잖아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말 위대한 왕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병에서 치유함을 받고 15년을 살았습니다. 그 이후에 히스기야는 교만해집니다.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교만한 왕 하면 히스기야라고 할 정도로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년 후에 아들을 얻게 되는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지워버리다, 잊어버리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아버지 히스기야가 므낫세에게 그런 이름을 지어준 이유는 아수르와의 전쟁 가운데 당했던 어려움, 자신이 15년 연장을 받았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그 부러질 때 모든 기억이 므낫세를 낳음으로 인해서 다 없어진 거예요. 다 위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란 그런 존재 아닙니까? 우리에게 어떤 세상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도 자식 때문에 위로받고, 자식 때문에 힘을 얻고, 자식 때문에 좀 더 분발하게 되고, 이런 게 우리에게 자식의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므낫세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근데 므낫세가 보는 아버지 히스기야는 교만하기가 이를 데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솔로몬이 다윗에게 물어봤듯 므낫세가 아버지 히스기야에게 묻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물어볼 게 있어요. 좀 제 물음이 고약해도 아버지 화내지 말고 대답해 주세요. 아버지도 혹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으로 섬길 때가 있었나요? 아버지 히스기야가 대답합니다. 야, 아버지가 이래봬도 아버지 선대왕 때 얼마나 우상이 팽배하고 뭐 산당에서 다른 신들을 제사하고 아버지가 그거 다 없애버렸잖아. 너 그 얘기 알아? 아버지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믿음으로 기도했는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믿음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병을 치료해 주셨잖아. 너 그 얘기 못 들었어? 그랬더니 므낫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믿어지지가 않네요. 아버지가 그렇게 선한 왕이라고 하는 사실이, 아버지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왕이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중간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윗 쪽으로 속했기 때문일까요? 히스기야 쪽으로 속했기 때문일까요? 히스기야 쪽에 속할 확률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참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목사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게 아버지로 살아가는 것, 엄마로 살아가는 것. 더구나 우리는 뭘 얘기합니까? 믿음을 얘기하잖아요.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그 믿음과 더불어서 내 아빠 안에서, 내 엄마 안에서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참 이 시대가 불행한 것이 뭐냐면요, 참 교회에 책임이 있는 것이 뭐냐면요, 아이들이 우리 엄마 교회 다녀, 우리 엄마 교회 생활 열심히 해, 여기까지라고 한다면,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교회 열심히 다녀, 우리 엄마는 권사님이야, 우리 엄마는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몰라. 정말로 엄마는 나를 사랑하셔. 이 이야기가 우리 아이들의 입에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과연 나는 이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린 처절할 정도로 뒤를 돌아봐야 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저의 가정에 두 아이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기도할 때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훗날 아빠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해 주고 있을까?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믿음과 사랑은 절대로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내 자녀를 바라볼 때 만족함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족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가장 우선된 제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문제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한숨을 내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내 자녀가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믿음의 사람이요 사랑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녀를 바로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를 믿음의 사람, 나를 사랑의 사람으로 내 자녀가 기억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바른 얘기? 옳은 얘기? 이렇게 살아라? 그것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내 자녀를 믿음으로 사랑으로 양육하고 있는가? 이게 뭐예요? 이게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말을 쉽게 하니까 절대로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맡긴다는 것은 첫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건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니라 둘 다 첫째.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제자 영육 때는 항일 할렐루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공감하시죠? 예.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 다음 주에 이제 사랑에 대해서 또 계속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오늘 2단원에서는 이렇게 좀 결론을 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찬양할까요?